2018년도를 시작하던 때가 어제 같더니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다음 주간이면 올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생각에 잠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나왔던 그런 많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거쳐왔던 교회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던 교회가 대전제일교회입니다. 대전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둘로 나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막 두두 나뉘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막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현장을 보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현장에서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2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는데 또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편치를 않아요. 뭔가 모르게 관계가 긴장 관계예요. 왜 이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럴까 하는 생각을 또 거기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의 그 전도사의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독 목회지, 이제 남이제일교회로 이제 단독 목회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다 자요. 한두 사람이 자는 게 아니라 다 자. 여기는 시골이라 사람들이 참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멀쩡해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모르게 교인들 간의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꼴을 못 보고 또 거기서 저는요 기도로 싸우는 걸 봤어요. 기도하면서 막 그 앞에 그 상대방이 있는데 막 하나님 아버지 이 김 권사님 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로 막 그 상대방이 듣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가 이제 그런 교회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가정적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또 아이가 아프고 또 사택 안에서 일어났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참 그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또 충남제일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또 그 교회도 대전제일교회에서 나온 교회거든요. 갈등이 심각합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여간 그 연말 정책당에만 하면 긴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놓고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목사님이 실수한 걸 다 적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반 죽는 거죠.
당회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의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번 실수하니까요. 그걸 못 봐주고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한밭교회 우리 교회로 이제 부임한 지 이제 한 28년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말씀 운동하면서 막 참 그런 많은 핍박도 있었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들의 말도 다 맞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믿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하면서 계속 긴장 관계로 이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중직자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몇 사람이 우리가 여행을 가도 어려움이 많은데 장정만 60만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요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 정착을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복잡한데 얼마나 문제가 여러분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가면서 어려움이 왔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때로는 반역을 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뭘 몰라느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몰라느냐? 광야 생활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또 군대 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그 삶이 결코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지. 돈만 벌어서 그저 먹고 살만 하면 되지. 누가 걱정이요? 그렇다면야 열심히 살면 되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면 되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삶이 결코 간단치 않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사실을 또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성막이요? 또 거기에 오늘은 이제 제단, 지난 시간에는 성막, 또 진설병 혹은 등대, 물두멍,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신분이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대통령 돼도, 장관 돼도, 에? 내가 비서실장 돼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요.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종로로 돼요. 그게 무속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결국에 지옥과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심각성을 못 느끼면 여러분들이 무속인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뀐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아니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소속돼서 예배하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출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그 추위를 못 참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추운데도 방이 다 얼었어요. 방 안에 물을 떠다 놓으면 다 얼었다니까. 옛날에는요 더 추웠어요. 옷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두꺼운 옷이 없었어요. 추운데도 다 견디고 살았어요. 더운데 무슨 냉장고가 있고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은 추위를 못 참아요. 더위를 못 참아요. 아프리카 가면요 더워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못 살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아프리카에 더움이 온다, 당연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 위험이 온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군대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70년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불러다가 매 때리고. 날씨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배치카에 한번 불 떼놓으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매일 기압이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군대가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못 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그냥 참고 견뎌라. 무조건 어려움이 오면 견뎌라.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 어떻게 가느냐? 그 어려움 어떻게 이기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세상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쉽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이 쉬워요?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이제 결국에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시험 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휘쳐가지고 교회 안 나와? 누구를 위해서 안 나와죠? 누구를 위해서 왔어? 누구를 위해서 와줬어요? 아니 부모님 때문에 와줬어요? 남편이 가락하니까 아내가 가락하니까 억지로 와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상 삶은 어려워요. 왜?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세상 신이 막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아이고 어디 그런 게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신앙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뭣도 모르고 세상 나가고 뭣도 모르고 직장에 가고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자식 낳아서 기르면서 계속 공격을 받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이 뭐예요? 노스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제사드리라고 말이에요. 피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단이에요. 매 시간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고 진설병 등대에 물두멍을 두어라. 여러분 그 중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단이에요. 제단. 쉽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살아라. 그 힘 가지고 공부해라.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해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왜 필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들은요 사단의 도움을 실제로 받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3단체가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든지, 그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든지, 그들보다 능력이 있든지, 이게 없으면요, 그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 꼬북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합니다.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실패하게 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사단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예배가 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거 마귀한테 물어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해라, 돌로 똥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천하를 주겠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교회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제 집사님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불치병으로 선교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우리 이제 가서 장례 치렀잖아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다 장례를 치렀지요. 이 어저께 그 부인 성도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요, 신사동에서 다 교회를 잘 갔대요. 아들들도 갔대요. 열심히 갔대요. 교회 봉사도 했대요. 근데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갔대요. 그 아들 둘은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0년 전에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근근히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요. 다행이지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럼 나만 손해예요.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요,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 손해요? 자기 가족만 손해지. 그래서 그 김송래 성도님인데 이제 그분이 지금 여수 가서 이제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이제 예배 참석 못 하는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잖아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구원, 영혼 구원, 이거 하나를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본이 다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을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병을 통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천국을 갔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중요한 구원을, 이런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성공 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결국에는 성공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건요 아주 쉬운 일이지만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 일을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잘 못 깨닫습니다. 안 죽어 나서 깨닫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의식 문제였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조카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인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 아니 이 언약 믿고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냐 말이죠. 왜 나에게 흉년이 왔느냐? 왜 먹고 살기가 힘드냐?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냐 말이죠. 응? 그 원망하고 불평해야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양보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단만 쌓았다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제단 쌓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을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천사가 동원돼야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조카 롯은요 기름진 땅으로 갔잖아요.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결국에 다 성공했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광야를 택했는데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두가 됐잖아요. 롯은요 거지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곱이 외산점택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한 곳에 이르러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해라. 쓸데없는데 방황하지 말고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착했다? 요셉이 인내심이 많았다? 아닙니다. 요셉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다가는 병들어 죽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은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돕습니다. 형제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은요, 부모가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친구는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친구는 늘 경쟁 상대지요. 나라도 우리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줘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단을 쌓아라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게 다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직분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귀하다. 뭐가 급합니까? 뭐가 귀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우선입니까? 아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일 하기가 힘듭니다. 뭐가 바빠요? 뭐가 귀해요?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 멤버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그분이요, 받은 그 직분, 자기는 한 번도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없대요. 그게 우선이래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지. 생명의 멸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멸관이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이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번제단을 쌓아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나는 왜 예배를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당을 졌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망했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했는데 쫄딱 망했다. 더 큰 계획이 있겠지요. 계속 망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복음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동기를 가지고 한다. 도둑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다. 성경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산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시킨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서 노예된 거예요. 다른 건 놓친 게 아닙니다. 복음 놓쳐서 포로된 거예요. 복음 놓쳐서 속국된 거예요. 복음 놓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600만 명이 그 후대들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 다예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했는데 1500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면죄부를 막 팔면서 베드로 성당 만들려고 면죄부 팔면서 면죄부 사면 지옥에 갔던 조상이 연옥 가고 또 면죄부 사면 천국 가고 그거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 친 거요. 이때에 마틴 루터가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선포한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사단은요, 복음 없는 곳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없는 곳에. 여러분, 실제로 불신자는 사단과 귀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3단체가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단체예요. 귀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걸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대물림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동 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옮기도록 하라 그랬어요.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현장으로 전달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라. 학교로 가지고 가라. 직장으로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이, 그래서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내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고리는 왜 만들어요? 고리, 고리는요 들라고 만드는 거예요. 왜 들어요? 옮겨야 된단 말이지. 계속 옮겨가야 돼요. 그걸 광야 가는 동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성막 안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성전에서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돼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같은 은혜와 능력과 평안함을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재단이 결국에는 미래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에 뜰의 옆 곧 서편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에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니며. 쭉 보면요, 제단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단불,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그것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하셨는가? 제단불, 여러분,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빨리 와서 제단불을 잡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불을 잡으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벌 받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나? 물론 뭐 벌은 받아야 되겠죠. 벌 받는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벌 받았는데 제 죄를 지었는데 뻔뻔스럽게 어디 가서 뭐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예수께로만 가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잘 안 됩니다. 복음 속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문제도 많아요. 위기도 많아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가지고 돌아가라. 여러분의 문제, 가문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복음이 다요.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2018년도를 마감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재단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이 재단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복음 속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주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업과 이 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숨은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연육간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고쳐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재단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이제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